오늘 한번 제가 오늘 요셉 이야기를 37장부터 50장까지 주로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한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요셉의 과정, 단순합니다. 요셉은요.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또 도단으로 물 한 잔만 주시나요? 형들이 뭐 하나 찾아갔다가 이 도단에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지하굴인지 옆으로 된 굴인지 지하굴이겠죠. 지하굴에 빠져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리죠. 그래서 요셉은 17살에 도단에서부터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그 37장에 꿈꾼 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다말과 유다의 사건이 중간에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39장부터 이제 요셉의 힘든 시기,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곳에서 애굽의 땅에서 고난당하는 시기가 13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게 39장, 40장, 41장. 그래서 39장 우리가 복습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 집안을 지키는 자로 갔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40장에는 자기가 꿈을 떡 관리하는 사람과 술 관리 장의 꿈을 해몽하고 그것이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잔치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는 것을 맞춘 것 때문에 그 사람이 2년 동안 그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자 그 꿈을 들으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사람이 나를 이런 꿈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해줬지 하고 4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본 41장에 바로의 꿈을 두 가지 소와 그다음에 이삭에 관한 두 가지 꿈을 해몽하고 7년 동안 흉년 그죠? 7년 동안 풍년. 그러니까 풍년이 먼저 와서 다시 흉년이 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장면이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못한 장면이 4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보시면 41장을 한번 저하고 한 군데만 같이 보겠습니다. 41장 38절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꿈을 해몽하고 38절, 39절,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리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오늘 굉장히 그 돌림 노래가 되네요. 그죠? 돌림 노래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이 13년의 고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게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왕 바로 밑에서 이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결혼한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아스낫이라고 우리 50절에 보면 나옵니다. 15절에도 나오고 41장 50절에도 나오고요. 45절에도 나오죠. 네.
50절에도 나오고요. 네. 계속 나옵니다. 깜짝이야. 네네. 50절에도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네.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돼 있고요. 그 아스낫이 이거 이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면 보고요. 두 아들을 낳는데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합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쌍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쌍둥이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소산이라고 보는데요. 원래는 누가 형이죠?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를 먼저 낳고요. 므낫세가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왜 자식을 낳으면 이스라엘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형편을 설명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사무엘에 나오는 그죠? 엘리의 그 아들의 또 아들이죠. 손자죠. 그러니까 비나스의 아들이 이가봇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때 죽을 때 그죠? 그 장면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란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 뜻이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나옵니다. 그죠? 번성하다, 창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창대하고 번성할 일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저는 제 딸의 이름을 하은이라고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좋겠지만 제가 그 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저희 둘이 미국에서 정한 이름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이름을 적으랬어요. 공고. 그래서 2주 안에 이름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저희가 후보로 떠오른 게 한 100 몇 가지가 와서요. 그 중에 걸려서 처음에는 이름을 하연이라고 줬어요. 하연. 왜냐면 옛날에 그때 제가 하은이 날 때 유명했던 복음성가가 하연이에게라는 게 있어요.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연이라고 했다가 전시를 붙여보니까 전하연께서 뭔가 사연 있는 여자가 될 것 같은 둘이 조금 그래서 하연이보다 하은이가 좋겠다. 그래서 미들 네임을 하은이라고 쓰고요. 퍼스트 네임을 그레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하은전 이렇게 이름을 썼거든요. 그래서 하은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성경에 보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한번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떠오르는 사람 좀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 그죠? 원래는 아브람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고, 사레가 사라.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열국의 어머니.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창세기 32장.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다, 혹은 겨루어 이기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나는 사람 없으세요? 사울은 그는 이제 신약의 바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구약에 많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1장에 그죠? 사르밧 바네아라는 이름이요. 사르밧 바네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 이런 뜻인가? 맞죠? 그죠? 하여간 사르밧 바네아. 여러분 혹시 집에서 공부해 보신 분 사르밧 바네아 뜻이 뭐죠? 안 하시네? 얘기 안 하시네? 사르밧 바네아? 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생명이란 뜻도 있고요. 네, 생명. 그죠? 원래 어느 버전에 보면 생명이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죠? 여룹바알. 네. 뜻이 뭐냐면 바알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다니엘도 이름을 바꿔주죠. 이 다니엘의 이름은 누가 바꿔주냐면 하나님이 바꿔준 게 아니라 바벨로니아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인데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생명을 주긴 주는데 생명을 누가 주냐면 바알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이 바뀐 이름으로는 거의 안 불려요. 성경에서. 근데 희한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여러분 이름 대보실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이 이름은 바벨로니아 이름이에요. 친구들의 이름은 바벨로니아 이름으로 외우고 다니엘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외워요. 원래 히브리 이름은 세 친구가 하나냐. 여러분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 그죠? 그래서 참 희한해요. 저희가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죠. 성경에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부르던 습관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이 습관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혹은 내가 알던 대로 혹은 관계를 맺던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주저한 거 놓칠 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지만 순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만 항상 성경에는 또 뒤바뀌어서 불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따가 48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이 오른손을 므낫세에 올리고 왼손을 에브라임에 올려서 원래대로 여러분 오른손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하나님이 드사 너희에게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오른손은 굉장히 강력하게 또 하나님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내가 그 사람 오른팔이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장자권을 줄 때 줘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싹 바꿔요. 그래서 오른손에 에브라임 둘째를 놓고 첫째를 므낫세에 놔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빠 바뀌었어. 그리고 손을 바꾸려니까 나도 안다. 근데 그 이유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유는 성경에서 안 나오고 두 사람 다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이 장자로 축복을 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두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므낫세가 첫째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가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평상시하고 다르게 부르는 부부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인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만 여자 이름이 먼저예요. 왜 그럴까? 이름이 예뻐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집을 내서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자 이름이 먼저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여자 이름이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도 되게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은데 오늘은 뭐 이름 얘기하다가 시간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두 자녀를 축복을 얻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42장부터는요. 42, 43, 44장이 이제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로 있을 때 형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애굽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 42장이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듭니다. 먹을 쌀이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 팔레스틴 지역이나 아니면 애굽 지역 전체가 아마 가뭄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에집트에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아까 지도에서 보면 이쪽에 고센 지역을 떠나서 이 이집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도착하자마자 성경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만 한번 볼게요. 42장 8절입니다. 짧아요. 제가 같이 읽게요.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죠?
요셉은 딱 보니까 안 거예요. 형들이구나. 근데 형은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헤어졌어요. 알만도 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좀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치장을 하잖아요. 그죠? 남자도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혼자 형들을 다 알고 있는데 형들은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대화할 때 요셉은 다 알아듣지만 뭘 세워요? 통역관을 세워놔요. 그래서 요셉이요. 이 42장부터 50장까지 4번 통곡해요. 여러분 읽으셨죠? 그죠? 첫 번째 통곡하는 게 42장 24절이에요. 왜 통곡하죠? 이 통역 때문에 통곡해요. 10명이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배고파서 왔습니다. 너네 정탐꾼이지. 너네 애굽을 쳐들어오려고 정탐 왔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쫙 하면서 자기 집안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은 실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라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베냐민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해요. 그래도 요셉이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형들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만약에 혹시 동생은 잘 있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계십니까? 이럴 수 없으니까 정탐꾼이지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형이 원래 형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잃어버리게 됐고요. 아버지는 지금 계시고 동생이 있는데 못 왔습니다. 쭉 얘기하니까 요셉이 더 다그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확실하다. 만약에 정탐꾼이 아니면 너희가 여기에 사람을 묶어놓을 테니까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42장 24절에 22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면 눈물 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통역을 세워놓으니까 자기 동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봐 죄 받는 거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거죠. 루벤이 말하기를 거봐 죄 받는 거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 걸린 말이 뭔지 아세요? 형들이 얘기하면서 요셉의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 말은 37장을 읽으면서는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37장에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은 없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애걸했다는 말은 통곡하며 질질 끌려가면서도 형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보고도 듣지 아니한 척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 통곡을 하는 건데 울 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은 밖에 나갔다 들어와요.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오더라. 안 그런 건 딱 45장 2절하고 50장 17절에 우는 장면은 안 그렇지만 그 43장 30절에도 울어요. 여기 베냐민 때문에 우는데 여때도 나가서 울고 들어와요.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이 요셉이 겪었던 그 아픔을 이 형들이 언제 깨닫게 되냐면 자기들이 고난길에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을 때 그때 깨닫는 겁니다. 거봐라 우리가 걔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 때 우리에게도 눈물이 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 그죠? 저는 신앙이 뭘까? 제가 요즘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잖아요. 제가 글을 안 올리던 제가 요즘 청년들 우리 교회 사이트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신앙이 뭘까?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좁아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넓어지고 품을 수 있고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신앙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나만 받는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복이 흘러가야 된다.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더니 청년들이 계속 밑에 댓글 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재밌었던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기도는 기독교인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우리가 모든 삶에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렸더니 청년들의 답이 쫙 한 7, 8명이 아주 진지하고 성실하게 올렸어요. 답글을. 네. 뇌, 넵. 딱 한 글자로 그냥 쫙. 제가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올린 게 그겁니다.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주까지 닿으면 좋겠다. 그때 그 밑에 댓글이 올랐습니다. 목사님, 배가 우주까지 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웃긴 얘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여러분 그냥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시점이 그러고 싶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어져야 우리의 지평이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마찰할 수 있고 맞닿을 수 있는 면이 굉장히 좁으면 우리가 달 수 있는 면들이 굉장히 작아지지만 우리가 달 수 있는 면적을 넓게 하면 어떤 사람도 와서 터치타운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고통을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 이때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참 그래요. 언제 깨닫는가? 내가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내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사람은 공부함으로, 책을 읽음으로, 학습함으로 서서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람은 고난을 당함으로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말을 부르셨는데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오늘 저희한테 그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맞는 거예요. 물론 변할 수 있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책을 읽고 간접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새롭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고난과 한 번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만나면 실망할 때가 있죠. 제가 한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굉장히 힘들고 기도하는 문제도 있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해주시고 지금 막 제 마음이 막 좋아지려고 할 때 또 이제 힘든 마음 주시고 뭐 이런 거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씩 돌아보게 되고. 저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50장이에요. 제가 오늘까지 이제 50장까지 다 할 거니까 50장을 보면 형제들이요. 야곱이 죽은 다음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50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번 볼게요. 보십시다. 형들이 이렇게 말한 형들이 그때 얼마나 비굴하게 되는지 50장 17절 네. 야곱이 죽은 후에 15절부터 볼게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 왜 우는지 요셉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눈물 나죠. 그죠? 우리 권사님이 아주 진짜 결정적인 말에 사위 쪽팔려. 제 마이크 빼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지만 유언을 2번이나 해요. 나는 이곳에 묻지 마라. 나는 내 조상이 묻혀 있는 막벨라굴 헤브론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70인 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의 향을 몸에 바르고 그다음에 30일을 애곡합니다. 30일을 애곡하는 건 이스라엘의 장례를 지낼 때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민수기 22장인가요?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 애곡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곡하더라 했는데 40일 그의 몸에 애굽의 전통대로 향을 바르고 또 애굽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아까 우리 지도를 봤지만 저기 헤브론까지 사막을 지나서 올라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살려뒀지 야곱이 없으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지레 겁먹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요셉은 오히려 자유하지만 형들은 불안하고요. 요셉은 형들을 만난 즐거움이 있지만 형들은 요셉을 만나고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긁어도 미안해 잘할 거. 근데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딸이 이렇게 쓱 보고 가도 아빠를 우습게 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서 내한테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래서요 사람은 내 안에 누군가에 향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보지 말고 자기를 먼저 봐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잠언에 너의 근심이 밖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있다. 너의 근심이 너의 뼈를 썩게 한다. 그죠? 이 시기심의 마음도 그렇고 근심하는 마음이 오히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지 밖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튼튼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읽은 책 말씀드렸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거하고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 제가 엄청 설명드렸는데 그 책 읽고 그죠? 자존심이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점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 그 모습이 정말로 내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정말 좋은 마음이 드는 게 자존감이다. 그래서 영어도 다르다고 했죠. pride하고 self-esteem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아하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근데 신앙이 잘못 들어간 사람은 자존감이 더 낮다. 왜? 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게요. 막 우리가 무슨 죄를 지고 무슨 죄를 지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할 때. 그죠? 하나님을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 삶이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인간이 비급해질 수 있구나. 죽음 앞에. 실제로 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자기 막내 동생한테 10명의 형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있잖아. 아버지가 우리 저기 죽이지 말래. 너 못 들었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 애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우는 겁니다. 형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50장 20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기 전에 아까 말한 우리 42장, 43장, 44장, 또 45장 쭉 읽어봤을 때 45장에 요셉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당신들이 날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약간 눈물 나고 이래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 있다. 울며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했는데 형이 그걸 거절하고 팔아버린 이 아주 비극적인 사건, 정말 형제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요셉은 13년의 시간 동안을 쭉 지내오면서 본 거예요. 뭘 봤어요? 형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우리의 형제들이 배고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먹을 걸 주시기 위해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요셉의 삶을 바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평생 동안 14년 동안 일을 갈면서 오기만 하게 잡히면 죽는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요셉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죠, 39장 40장에 늘 나오는 말,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더라. 그 삶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45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45장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45장 5절, 8절 두 개인데 5절, 8절 띄엄띄엄 읽을게요. 5절하고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시각과 요셉의 시각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치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잠깐 다시 42장으로 가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42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채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 하면, 여러분, 이 형들을 탐정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감옥에 넣어놨습니다. 3일을 가둬뒀다가 다시 풀어주고 한 사람만 남겼습니다. 시몬. 그 시몬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 다 보내면서 약조한 게 있죠.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형들이 다 돌아갑니다. 42장에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뭐죠? 절대 안 된다. 너희가 요셉도 죽이고 시몬도 지금 붙잡혀 있는데 베냐민까지 죽이냐?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노하고 1년인 이상이 지나간 겁니다. 이 기간이 42장에 43장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다가 4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또 가나안의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야곱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릅니다. 1절을 보실래요? 43장 1절에 그래서 야곱이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안 되겠다. 쌀 좀 가져와라. 곡식 좀 가져와라. 미리겠죠. 곡식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작정하고 말합니다. 데려가라. 이 대답이 나오기 전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들은 가서 동생 있다고 너불거려서 야곱은 지금 그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니들이 동생 있다고 말을 해서 왜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죠.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탐꾼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14절이에요. 이게 마치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듯이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베냐민을 잃으면 어떡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근데 돌아갈 때 실은 42장과 42장에 보면 요셉이 여러분 곡식을 살 때 가져온 돈을 다시 넣어줘요. 자루를. 근데 얘네들은 보고 겁이 나죠. 왜냐하면 이 돈이 만약에 실수로 왔던 뭘 왔던 만약에 그게 발각되면 나중에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갈 때 2배로 가져가요. 43장에 떠날 때 2배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딱 도착했는데 그때 43장 30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을 허그하고 목에다 입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찔찔이 요셉은 웁니다. 30절 볼까요? 제가 바이블 네임이 요셉입니다. 저도 잘 웁니다. 네. 혼자 테레비보다 울고. 네. 30절, 29절,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찌질이 우십니다. 그죠? 요셉의 이 마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베냐민을 요셉이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퀴즈입니다. 퀴즈. 없다에 몇 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렸을 때든 뭐하든. 왜 날짜로 봐요? 그냥 묻는 거예요, 그냥. 네? 봤겠죠. 네. 왜냐면 35장에 보면 재밌습니다. 35장에 라헬도 죽고 이삭도 죽어요. 그런데 그때 라헬이 죽기 전에 난 게 베냐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37장에 요셉이 떠나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36장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족보죠. 그러니까 35장과 37장을 보면 베냐민을 보고 얼마 안 돼서 요셉이 떠난 게 아닐까. 이건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상황적 추측을 해보면 아마 알기는 알고 보기는 봤는데 전혀 기억이 없지 않았을까. 몇 살 차이인지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제 혼자 생각엔 봤으나 잘 모르는. 그죠?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라헬의 자식은 딱 둘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재밌는 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식이지만 야곱이 48장에 축복하면서 자기의 족보에 넣어요. 이제 너의 자식이 아니라 얘는 루벤과 시몬처럼 내 자식이 될 거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에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제가 지난주에 바뀐 거 설명해 드렸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베냐민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그죠? 저는 가끔 여러분 왜 북한하고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런 거 보시죠? 그런 거 보면 뭐 4살 때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서 어머 생각나 이러면 저는 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아실 것 같으세요? 4살 때 헤어진 동생 이렇게 보시면 그러시겠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이해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초등학교 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베냐민을 요셉은 얼굴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막내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목을 허그하고 울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진 좋은데
참 요셉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돈도 다시 넣어주고 은잔을 넣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은잔을 점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마시는 은잔이 아니라 특별히 애굽에서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을 베냐민의 짐에 넣어놨다가 여러분 가고 있는 사람, 그죠? 가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 청지기가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을 찾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옵니다. 불러드립니다. 한번 44장 같이 볼게요. 44장 1절 쭉 보면 2절에 보면 은잔을 청년의 자루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4장 10절에 청지기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은잔이 나오는 자가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부터 짐을 뒤지는 줄 아세요? 누구부터? 그죠? 나이 많은 순대로. 이거 요셉이 시켰거든요. 굉장히 맨 마지막에 걸릴 거 아니에요, 베냐민이.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다 뒤지고 베냐민에게서 딱 나오니까 형들이 못 가죠. 가는 길을 돌아 다시 요셉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면에서 누가 나서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부분은 약하나 어느 부분은 강한 게 사람이다. 루다가 나타나죠. 유다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식, 그죠? 자기 자식 엘과 오난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여기서는 내가 대신 잡힐 때니까 제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동일하다. 나를 잡아 넣어라. 그게 유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이어서 말하면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고. 그래서 오늘 유다가 하는 말에 누가 감동이 돼요? 요셉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감동시키는 것 때문에 원래는 계획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뜸을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은 왜냐하면 베냐민을 묶어놓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45장 2절에 보면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유다가 하는 말에 자기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하는 말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다 하지 않겠지만 자 유다가 44장 25절 쭉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시 곡물을 사오라 하기로 우리가 내려갈 수 없다. 막내 아내가 아우가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줬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고 그리고 너희들이 찢겨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그를 못 봤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하냐 쭉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의 심파조죠. 갑자기 45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니라.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해품달. 김수현이가 그죠? 그 여자가 걔라는 걸 알고 와 그거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는데 궁중의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참 연기 잘해요, 그죠? 한 여자분은 목석이고 한 남자는 아주 혼자서 열심히 연기하고 이러시는데 그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이 연극 같다. 혹은 진짜 인생 중에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 거짓말 같은 인생이 이렇게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면 참 좋겠는데 거짓말 같은 인생이 진짜 악한 인생이 이 세상에도 정말 많다는 걸 저는 봐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지난주에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진짜 드라마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그 얼굴도 나오고요. 한 여인이요.
쉼터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유치원에 선생으로 쓰겠다고 다 보내서 그 여자를 아파트 벤치에서 죽여서 자기가 죽은 걸로 위장하고 화장을 시켜버리고 자기가 3개월 동안 300만 원씩 보험금 내서 20억을 타러 갔다가 강력히 경찰에게 잡히는 장면을 이렇게 CCTV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가 20억 때문에 한 사람을 농약으로 죽이고 그 돈을 타러 그리고 자기의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은 사람에게 모든 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병원에서 사망 그걸 내고 화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시간인가? 확 해치우고 자기가 죽은 걸로 해서 보험금을 타서 그 여자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2010년에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러니까 뭐에 소름이 끼쳤냐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 드라마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이 드라마 같은 일인데 이 세상엔 그럼 막 우리 그러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가 요즘은 어디 있겠습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 가진 사람도 많고요. 제가 중국에 심양에 갔을 때 여러분 지하 그 신학교에 18살에서 22살 아이들 가르치러 제가 이번 여름에 또 요청이 있어서 갑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눈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제가 8시간 비행장에 있다가 토요일 날 들어왔잖아요. 원래 금요일 날 오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좀 와달라 그래서 그 지하교에 가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던 첩보 영화에 있던 게 다 나와요. 뭘 누르면 확 벽이 바뀌고요. 그래서 지하로 다 들어가면 쫙 방이 그대로 남고요. 그 지하에서 먹고 잘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지하에서 밖으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쭉 500m 뛰어가면 지상으로 나오는 데가 4군데가 있다고. 그럼 거기서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라고. 제가 첫날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길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여기를 뭣도 모르니까 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걔네들 눈을 보니까 걔네는 거기서 살잖아요. 3년을 살면서. 드라마 같은 얘기가 우리가 첩보 영화에서 보는 얘기가 제가 가서 직접 보면서 그러니까 옷장 안을 해서 누르면 진짜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 후진 그 보일러가 전혀 없어서 자면서도 영하 10도에서 잤거든요. 근데 그건 거의 무슨 첩보 영화 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걸 보면서요.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그 주변에 사진을 찍지 말라고.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자리가 있고 이 세상에도 그만큼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서울역 노숙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참 기구한 운명이 많으세요. 진짜 어떤 분은요. 외국에 노동자로 나가서 노동하고 온 동안 부인이 이렇게 다 애들 데리고 떠나가지고 돈 다 집도 팔고 그래서 길거리에 앉은 분이 있더라고요. 참 그분에게 인생은 참 아름다운 거라고 말해주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기대하며 살아야 되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기구한 운명이 요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찌질이 요셉을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우는 이유가 다 그거죠. 형들이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자기가 처량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처량해서 감옥에서 하늘을 향해 통곡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요셉이 운 건요. 딱 형들 만날 때밖에 없어요. 그 고생하는 39장, 40장, 41장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울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슬퍼하더라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뭐 이런 말이지 슬퍼한 단어가 없는데 우는 거는 딱 왜 우냐? 형들 보니까 형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죠? 요셉은요.
자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인생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선언하고 산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길에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어떤 자리든지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들읍시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내가 재수가 없어서 힘들어서 어떤 길을 간 것 같으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보내신 자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자리다. 이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인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46장은요, 이제 집에 같이 살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 같이 살게 되고요. 46장은 아버지를 데려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하고 같이 그냥 쭉 얘기를 들으면 46, 7, 8장, 9장은 축복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46장만 우리가 좀, 네. 46장 2절. 네. 그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46장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몇 명이다, 70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여기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요. 뭐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며느리 뺀 숫자예요. 근데 딸은 들어가요. 또 디나도 들어가고 세라도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거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 수가 70이다 이러면 좋은데 여긴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보통 여러분 그 레위기서를 보면, 그리고 민수기서의 백성을 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셀 때 뭐 유다 지파가 뭐 6만 3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60만으로 나와요. 그죠? 평균 60만. 그러면 우리가 합쳐서 보통 200만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나와요. 고무리 자손은 누구다. 무앗 자손은 누구다. 근데 여기는 참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하면 여인의 이름을 두고 몇 명을 낳았다. 그 몇 명이 아들까지 아니라 손자까지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레아가 낳은 자식이 33명이다. 그죠? 레아가 실제로는 아들을 6을 낳았죠. 그리고 여러분 디나라고 34장의 세겜에서, 그죠? 세겜 왕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자 디나, 레아가 낳았죠. 근데 그 손주까지 쫙 그냥 33명. 여자까지 넣어서. 그리고 여러분 레아의 그 실바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시녀죠. 실바가 낳은 사람이 16명이에요. 그 다음에 빌하가 있죠. 빌하는 누구냐면 라헬의 시녀가 낳은 사람이 14명.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게 좀 작죠? 7명이겠죠? 라헬은 7명입니다. 네. 네. 그죠? 제가 몇 절인지 얘기 드릴까요? 네. 라헬은 7명입니다. 그래서 쭉 더하면 70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인이 4명이 난 자녀들을 쭉 이렇게 썼어요. 그죠? 세보면 70 맞을 겁니다. 뭐 틀리면 목사님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나서 장조를 불러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의 땅에서도 고센 땅이라고 가는 거예요. 이 고센 땅에 아까 제가 그리다 말았지만 이 고센 땅에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유명하게 알게 된 람셋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람셋.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이렇듯이 얘가 람셋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고센이 람셋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인가 16절인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이 지나서 노역을 하고 비참하게 살았더라.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람셋에서 건물을 져요. 바로 왕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건축을 세우면서 노역으로 죽어가게 되더라. 그 고통이 하나님께 들리더라. 이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삶 출애굽기 1장 하시죠? 그죠? 왜 이래요? 안 하는 사람들처럼? 그죠? 거기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람셋, 고셋,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애굽은요, 유목민이 아닙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굉장히 풍부한 물 때문에 농경지를. 그래서 요셉이 머리를 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47장. 예. 형제들이 다 내려왔을 때 5명을 바로에게 데려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래요. 바로 왕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 너희들은 뭘 했냐 물으면 축산을 했다.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니네끼리 잘 살아라 하고 곧센 땅을 줬고, 말하기를 바로가 우리의 가축도 니네가 좀 키워줘라. 이러면서 이 곧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똑똑한 거 어디서 왔을까? 야생성이죠. 그죠? 혼자 버려진 존재가 살아남으려는 그 지혜. 그죠? 여러분 그 17살부터 그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이 지혜로운 게, 그죠? 정탐꾼이라고부터 시작해서 바로가 시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4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야곱을 데려가서 바로를 축복하게 해요. 참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성경 한번 볼까요? 47장까지 갔습니다. 제가 오늘 50장까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7절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와 앞에서 여기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을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면은 대충 나오죠. 130살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신 날짜가 147세면 17년을 애굽 땅에 거하다가 야곱은 죽게 되고, 요셉은요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게 돼요. 좀 일찍 죽죠. 그런데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 봤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거 보면 에브라임이 일찍 장가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이 이 70명이 애굽 땅에 정착했는데 나중에 출애굽해서 민수기에서 사람을 세보니까 남자만 63만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참 애를 열심히 낳으셨어요. 열심히 낳아서 그 400년 동안 이 정도, 그죠? 사람이 이렇게 확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저번에 누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영화 보면은 왜 바다가 이렇게 쭉 갈라져서 여기를 쭉 줄 서서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날 세야 됩니다. 200만이 건너가려면 바다 전체쯤에서 굉장히 몇 킬로 정도가 이렇게 멈춰야 200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10,000명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줄로? 끝이 안 보입니다. 야구장에서 4만 명 나오려면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00만이 이 홍해를 건넜다 할 때 그 찰턴 헤스턴 나온 그 영화 쉽게, 그죠? 쫙 몇 줄로 건너잖아요. 그죠? 그건 좀 아니다. 이런 말을 누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고,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애굽의 토지법을 바꿉니다. 토지법을 바꿔서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축을 가져와서 곡식을 가져가고 나중에 땅을 가져와서 곡식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 중에 5분의 1만 바로에게 내고 5분의 4는 니네가 먹어라.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식의 5분의 1 제도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은 아마 그 에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에 많이 썼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이 그 땅에서 토지법도 만들고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 족속 중에 애굽 족속이 다시 이 나라를 잡게 되면서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헷소스 족속이 망하고 애굽 족속이 다시 잡게 됐을 때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출애굽의 연장선상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48장 49장은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48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는 장면인데 두 자녀들을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48장 14절만 볼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의도적으로 한 일만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래서 그 요셉의 청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시켜서 이 두 사람을 바꾸게. 근데 저는 그냥 혼자 추측입니다. 이거 진짜 혼자 추측입니다. 야곱은 둘째 서름을 아는 게 아니었을까. 둘째 서름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이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줘서 팥죽 써야 되지 염소 잡아서 뒤집어 쓰지 이러니까 이 에브라임한테는 의도적으로 바꾼 게 아닐까 혼자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도 아시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자녀가 베레스잖아요. 베레스가 예수의 족보의 이름에 나와 있는 이 베레스와 세라도 웃기죠? 세라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베레스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베레스가 형이 된 거예요. 모든 족보엔 베레스가 먼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세라가 먼저 나와서 묶었는데 걔는 쏙 들어가고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참 저 같은 둘째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요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였어요. 서러운 거.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생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선을 먹으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장손 거라고 형 거라고. 네. 근데 저보다 더 억울한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둘째 누나. 우리 전찬주 우리 성가대 하시는 집사님. 네. 그 언니는 내 다음 순번이었어요. 내가 막내인데 아들이니까. 그래서 큰 누님은 큰 누님이니까 먼저 먹어야 되고 저희 형은 장손이니까 먹어야 되고 저는 남자니까 먹고 저희 둘째 누나는 항상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누님의 아픔을 압니다. 그러나 저도 한 번도 양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누나를 치근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래서 누님은 항상 그게 지금도 마음에 좀 약간 한처럼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님이 그게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먹는 순서를 뚜껑을 덮어놓으세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지 모르는데 갈치 같은 것도 뚜껑으로 덮어서 손 못 대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야곱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야곱은 둘째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49장은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12명의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합쳐서 12명을 쭉 축복하는데 축복의 순서가 난 순서하고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원래 12명의 순서 중에 레아가 나중에 난 자식 있잖아요. 이사갈과 스불론. 이사갈과 스불론이 먼저 축복을 받고 스불론이 먼저 받고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축복의 순서는 아마도 야곱이 그 마음에 그 자녀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축복의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루벤은 장자에서 안 된다. 왜? 49장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죠? 창세기 34장. 세겜의 모든 족속을 할애받으라 그러고 죽이잖아요. 그 장면이 시몬과 레위. 근데 재밌는 거 제가 하나만 읽을게요. 제가 시간상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49장 7절.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된 애가 누구죠? 레위죠. 레위는 땅을 분배 못 받고 이스라엘 중에 48개 도시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죠? 12개의 족속들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자기 땅이 없는. 그래서 흩어지리라.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성직자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죠?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요즘, 이 사람이 이걸 시키셨구나. 인내해. 그리고 또 성격 고쳐라. 이렇게. 그죠? 그런 의미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다가
장자권을 잇게 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야곱은 그가 모든 형제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 사울이 되고 사울이 이제 제거되면서 다윗이 되면서부터 족속이 유다 족속이 왕권을 이어받아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기도 하지만 두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서는 북쪽에 10개 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와 그죠? 2개 지파. 그래서 2개로 나눠져서 이 밑에 남유다는 유다 족속이 왕권을 쭉 유지합니다. 22명의 왕인가 20명의 왕인가. 여기 위에는 18명의 왕. 그런데 여기는 반란과 역적으로 3일 만에 물러진. 여기는 아주 굉장한.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야곱이 하는 예언이고요. 이 예언이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유다 가족이, 유다의 자손이 통치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아들마다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건 나중에 제가 지파들 쭉 정착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까지 가야 여러분이 같이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자, 49장 2절 유명한 겁니다. 요셉에 관한 축복, 이 복음성가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야곱, 그죠? 야곱의 축복 중에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4절까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힘입음이라. 이 찬송 복음성가가 뭐죠?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 나무죠. 가지에 처럼, 그죠? 여기랑 조금 다르지만 이 요셉의 축복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인데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읽을게.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쭉 그 아들을 관찰하면서 그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가능하다고 봐요. 부모님은 알잖아요. 자식을 곁에 두고 수십 년을 자라는 걸 보면서 얘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12명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지만 늘 남자분들에게, 제가 젊은 부부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다. 엄마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엄마도 물론 축복권이 있다. 그러나 엄마는 항상 아이와 함께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자주. 그죠? 우리 동의하시죠? 우리 강학성 여러분? 네. 우리 동의하시죠? 이 집사님? 그죠? 그죠? 나 예전에 그 아버지 직업을 고등학교 때까지 몰랐던 딸이니까. 아버지가 곁에 늘 있지 않고 아버지가 골프 선수인 줄 아셨다고. 주말에 보는 모습이 항상 골프채만 갖고 다니시니까 참 그런 아프고 과거가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마다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건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지만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있어야 될 전통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딸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매일 저녁 껴안아요. 우리 딸의 포즈는 이겁니다. 이거 엉덩이는 빼고 가슴만 와서 안아주는. 그러다가요, 제가 그저께였나 저를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껴안아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딸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면 알았어 하지만 그 머리에는 그게 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아마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지금 커도 해보십시오. 징그럽다고 해도 우리 곽 집사님도 아시죠? 요즘?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요. 그래서 딸이 좀 굉장히, 아니면 아들이 좀 굉장히 쑥스러워하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오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은 나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안아주거든요. 아주 그냥 그게 습관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특별히 제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제게 달려오면 꼭 안아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안아주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과거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하고 사는 게 너무 다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오늘 가시기 원합니다. 50장 볼게요. 마지막 2절만 보고 마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일 동안 곡하였다. 근데 40일은 향을 바르고 30일은 곡했을 확률이 크다. 아론과 모세도 30일을 곡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야곱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잠들지만 요셉은 애굽의 안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요셉은 26절입니다.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어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막벨라 굴에 간 사람이 누굴까? 한번 그 마지막 여러분 그 퀴즈 겸 제가 아까 20절하고 다 했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 우리 창세기에 쭉 나온 이름 있죠? 누가 거기에 묻혔을까? 자, 맨 처음에 아브라함. 오케이. 사라. 실제로는 사라를 장사하기에 샀잖아요. 그죠? 은 400세켈. 그죠? 그 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리브가. 오휴. 야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은 35장에 보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야곱이 안타까워하면서 요셉한테 얘기해요. 49장에. 나는 거기 안 묻히고 싶다. 여기. 근데 야곱의 부인 중에 한 여자가 묻혀요. 누구죠? 라헬 빼면 레아가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나와요. 그죠? 첩부인이라. 그죠? 그래서 실은 성경에 보면 야곱은 라헬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라헬을 안타까워하고.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한 게 원래 레아랑 결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하다가 사기당한 거잖아요. 삼촌한테. 그것도 삼촌한테.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삼촌한테.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은 굉장히 애절한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사랑도. 이 레아는 자녀를 쑥쑥 낳는데 라헬은 맨 마지막 꼬퉁이에 둘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베냐민은 나면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라헬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요셉과 나중에 베냐민에 대한 그 마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어요. 요셉이 제가 시간상 지금 못했는데 요셉이 형제들한테 옷을 줄 때 먹을 거 줄 때 잘 보셨어요? 베냐민은 몇 개 줘요? 5개를 줘요. 항상 한 개 주면 5개. 옷도 5벌. 그죠? 잘 읽어보시면. 그러다가 이제 요셉은 이스마엘 장사에 팔려서 애국 간 거죠. 그죠? 아버지가 채색 옷 주는 바람에 잘못 입었다가 그러는데. 그래서 막벨라 굴에는 이렇게 많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묻혔고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묻혔더라. 질문 있으세요? 혹시 오늘 딱 제가 시간 되고 오늘 10장을 마쳤고 다음 주에 제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 한 5분 정도 정리할게요.
쭉 이렇게 정리하고 출애굽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오늘 나눠드리려다가 안 나눠준 이유는 이우진 목사님이 가져가면 안 가져와서 2번 복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오시면 제가 1장부터 15장까지 읽어오십시오. 제가 15장까지 못 나가겠지만 왜냐하면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7장까지 가면서 10가지 재앙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거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장면 그 3, 4, 5, 6장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장면이고 또 생명의 삶 3호로가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신앙의 선조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드린 이유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눈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